지난 10월 23일 주일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었지요. 아직 한 달이 채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 모두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도 다 아시겠지만 언제나 내 편이셨구나 그런 제목이었는데 욥은 까닭 모를 고난에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했지요. 욥도 조금씩 지치면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던 아내도 욥을 더 힘들게 했고 친구들에게도 위로를 얻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소리치게 됩니다. 입술로 죄는 짓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나에게 불의가 없을진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왜 너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저 악한 사탄이 너를 시험했다.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런 물음들로 욥을 다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물으셨던 거죠. 그렇게 묻는 물음이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 7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음이 욥을 꾸짖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편들어 주시는 거죠.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욥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라고 욥이 기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욥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욥을 어여삐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은 의로운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욥이 그렇게 큰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42장까지 있잖아요. 길게 우리에게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러면 욥기 안에서 욥기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또 알려주고 있는가 한 가지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려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한 말, 욥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3장부터 36장까지 욥이 자기가 한 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한 말을 보면서 우리도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욥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비로소 깨달은 그런 욥과 같은 사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가깝게 서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욥 친구들과 같은 사람.
이 욥 친구들은 뭐 지난번에도 나누었고 앞에 잠깐 말씀했지만 욥 친구들은 욥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 간추려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세 번째, 욥, 너는 벌을 받는 걸로 봐서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요 세 가지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래서 이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 말은 100번 만번 맞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떨까요? 예. 이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뭐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되고 악인들이 갔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찬송이 많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의인은 바로 복을 받고 악인은 바로 벌을 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을 보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왜 넘어질 뻔했고 확신을 잃을 뻔했고 믿음을 버릴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느냐. 이 사람이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 선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3절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저 악인들을 부러워할 뻔했다는 얘기.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 그냥 두십니까? 하고 막 소리쳐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않는다고 하박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도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요. 또 어떤 어려움, 고통, 아픔을 겪는다 해서 그것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니지요. 지난번 욥기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저 사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 생각은 그거예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벌을 받지. 그러니까 뭡니까? 욥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욥하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병문안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제 병문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려고 대표로 기도를 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사모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죄를 안 지었다면 혹시 목사님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막 얼마나 막 낯이 뜨겁고, 네.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때도 읽었지만 시작.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그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뭐 태 안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막 폭풍, 막 해일이 오고 막 많은 사람이 막 죽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서 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렇다 그러십니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버젓이 잘 사람들이 있고요. 까닭 모를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12구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없어도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여기까지 맞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반드시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듯이 말합니다. 아주 그냥 쉽게 딱 잘라 말하죠. 이건 이거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점쟁이들도 그렇잖아요. 점쟁이들이 사람이 오면 당신이 열심히 돈 벌면 부자가 되고 놀면 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점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 짚어서 말하죠. 동쪽으로 가면 부자가 되고 서쪽으로 가면 뭐 거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욥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욥은 친구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해요. 욥 친구들과 욥이 생각이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죄악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마련이다. 욥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같아요. 그런데 욥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이 그런 모진 고통을 겪는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욥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욥이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죄를 지으면 바로 고통을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욥기 맨 앞에 욥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날마다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욥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막 욥을 헐뜯을 때 내 종 욥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나를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따라서 이 욥이 하는 생각이 그렇게 빗나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번에 나눴는데 욥기 23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풀었습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리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지요. 번역이 살짝 다른데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긴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게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공동 번역도 비슷합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다음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을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만든다 이게 아니라 욥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아무리 들여다보십시오. 털어보십시오. 나는 깨끗합니다. 내게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친구들과 달리 내가 받는 고통은 형벌이 아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 친구들은 그런 욥을 또 그렇게 말하니까 더 크게 나무라지요. 뭐라고 나무랐을까요? 이런 교만한 그런 말 그대로 하지 않았지만 말을 전체로 보면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너에게는 반드시 무슨 죄악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봐라. 찬찬히 살펴봐라.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욥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그래서 9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나 같은 사람이나 저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다 멸망시키실 좋아하신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장에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두려움을 느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신 분이 아닐까? 그럼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욥은 그 친구들과 생각이 끝에 좀 다르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욥 친구들이나 욥이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친구들은 욥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니까 욥이 뭔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 자기 생각 속에 가두었고 욥은 못합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따라서 내가 고통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구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욥은 그렇게 결론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나 욥 친구들이나 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딱 잘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 가운데 누가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냐면 욥이 조금 더 낫겠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욥보다는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욥처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욥 친구들처럼 하는 말이 더 많지 않아요? 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욥 친구 그 엘리바스에게, 그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시작.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틀렸다 그 아닙니까? 욥이 한 말, 욥 생각은 너희들의 견조 볼 때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 친구들이나 욥이나 둘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잘라 생각하긴 했지만 욥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한번 말씀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욥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죠. 그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서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더 배우지 않아도 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이 생각이야말로 바로 죄악을 갖게 하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 보고 제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안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때 창세기 잠깐 나누었잖아요. 창세기 죄가 어디서 비롯된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하와를 딱 보았을 때 뭐라고 소리칩니까? 야 그래 나는 너를 안다. 난 네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람이고 너는 두 번째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생각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담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웃겨요. 그죠?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이기도 하고 너가 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뭘 먹었습니까? 예, 우리가 선악과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줄여서 말하지 않고 좀 길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럽니다. 굳이 그렇게 길게 써요. 생명나무는 뭐 생명을 얻는 나무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라 그러는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는다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 전혀 반대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뱀이 한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뱀이 한 말이 언뜻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뱀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고 뱀은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 제대로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 눈이 밝아진다는 것 같은 뜻인 거죠. 그 선과 악이 뭡니까? 뭐냐면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나쁜 거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니네. 너와 내가 한 몸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보니까 뭐예요?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 사실 멀리 있지도 않았잖아요. 옆에 있는데도 저 여자라 그래요. 그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기 전에 보니까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뱀과 이야기를 섞은 다음에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야 정말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주저하지 않고 열매를 따서 먹었고 뭔가 눈에 뭔가 씌인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자 안목의 정력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눈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나무 열매였는데 달라진 거죠.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열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침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탐스럽단 말 나오잖아요.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다는 뜻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내지 말라 하셨고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안다는 거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곧 우리에게 탐심을 갖게 만들고 그게 곧 죄로 이어진다고. 욥 친구들이 그거예요. 내가 아는데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너보다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었고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 난 다 알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 욥도 비슷하기로 내가 알기로 내가 받는 고통은 죄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난 그렇게 배웠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근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몰라. 그 욥도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물을 테니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70가지가 넘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에 욥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떠들었는데 야 정말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구나. 오늘 말씀 5절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 눈으로 본다. 이게 꼭 뭐 지금 우리 귀와 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저 수박 겉핥기와 같았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거.
여러분 옛날 그리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또 뭔가 많이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 소피스트라고 했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에 그냥 넋을 놓고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어떤 그 무대도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아마 그리스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광장 같은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그럴듯하게 갖다 붙입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면 돌이 저까지 가잖아요. 근데 돌은 네가 던져도 저까지 못 간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돌을 던지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던지면 돌이 여기 지날 거 아니냐. 반드시. 근데 요 지나기 전에 어딜 지나겠냐. 여기도 지나지. 그 여기도 지나지. 여기도 지나지. 그럼 요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을까요? 그 머리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쪼개도 계속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결국 돌을 이까지 못 던진다. 네. 그럼 그럴듯한 거예요. 또 반쪽이 썩은 사과가 있다. 반쪽이 썩었어요. 반이 썩었으니까 반은 안 썩었잖아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수로 나타내면 반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썩음. 2분의 1 썩음은 이퀄 2분의 1 안 썩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2분의 1이 같은 수니까 2분의 1 서로 하나씩 빼봅시다. 그러면 썩음과 안 썩음은 같다. 네. 그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 쏟아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우쭐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이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진리가 어떻다? 저건 진리가 아니다. 떠들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로 알려진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 우리는 마치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 안에 비치는 그림자. 우린 그 그림자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호랑이 그림 우리가 보는 것 호랑이 그림자지 호랑이가 아니다. 우리 보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딘가 따로 있는데 그 그림자만 우리가 볼 뿐이고 진짜는 저 바깥에 있다. 여러분 172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참된 그것을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은 그저 참된 그것이 나타난 것일 뿐. 그것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어렵지요. 이게 앞에 플라톤이 한 말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여기 종이 있잖아요. 이 무슨 색입니까? 네, 금색이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 색깔이요. 햇빛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햇빛에서 나온 빛깔이 여기를 비춰갖고 우리 눈에 떨어지는데 이 황금빛이 이 종에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황금빛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의 진짜 색깔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그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과학과 산업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앞날은 장밋빛이다. 누구나 꽃길을 걸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 학문으로 남김없이 밝혀낼 수 있고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맞출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러지 조금만 더 하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리라. 이제 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927년 그런 과학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나타난 이 젊은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일에 둘러싸여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게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이나 뭐 종이나 의자나 또 우리 몸 다 똑같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 핵을 둘러서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을 가운데 놓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천왕성, 명성이 돌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돌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뭐 화요일날 계기 월식 보셨어요? 그 돌다가 이렇게 지구 그림자가 비춰져 갖고 달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 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이 큰 세계 이 별들이 돌아가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세계 쪼개고 쪼개면 그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과학으로 도무지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대요. 보려고 하면 전자가 또 딴 데가 있다니까요. 그 이전의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세상을 다 밝혀낼 수 있다 그렇게 잔시만만하게 소리쳤는데 그러나 이제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책만 들여다보고 연구를 거듭한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세상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되면 거기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모든 뭐 생물, 식물, 뭐 돌멩이 하나 다 이름 붙이잖아요. 이거는 컵이다. 그죠? 이건 성경책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름은 붙일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름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뭐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에 담긴 뜻이 뭐냐면 이름을 도무지 붙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나타낼 수 없는 분이다. 이 뜻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 바다라면 우리는 그 바다에서 튕겨난 물방울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물방울이 바다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러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둥근 지구를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지구 우리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린 기껏해야 저 수평선까지만 봅니다. 근데 그 지구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저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 알 뿐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아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조금 알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욥이 고통을 겪은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처음보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도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에 아들 이름 나오지 않고 옛날 같으면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인데도 딸 이름만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그시야는 계피에서 나는 향을 얘기하고 게렌합북은 얼굴에 분을 바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2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딸들이 그토록 아리따웠다. 이름을 남길 만큼 사랑스러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은 손자 4대까지 보고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욥이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서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분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 제대로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는 우리 몸가짐, 우리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